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공동체가 경험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정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약 37회 정도가 적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사실이고 또 상징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골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쓰여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병치유와 귀신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한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몰라요.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환원되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제 머리 위에 임하면 머리카락이 수두룩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망가진 것들을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본문의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내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 가운데 중풍병자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고쳐지는데 공동체가
그 중심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치유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연속해서 올해 들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건강해져야지 각 가정이나 개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차고 넘쳐야지만 우리가 흩어져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잘 믿어야 되기도 하지만 한데 어우러져 함께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내실 때 한쪽 날개만 가진 천사로 보내신다. 왜냐하면 서로 껴안을 때 두 개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한 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예요. 한 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결코 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껴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회복과 기적은 공감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현장에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누군가 불행한 노년의 모습은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병든 몸, 외로운 마음, 얇은 지갑,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삶이라 그럽니다. 반면 행복한 노년의 모습은 건강한 몸, 풍성한 마음, 두터운 지갑, 대화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가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무척 공감이 됐어요. 건강한 노년은 행복한 노년은 누구나 맞이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건강한 몸이 필요하고 풍성한 마음이 필요하고 약간의 두터운 지갑이 필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히 무기력하게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삶,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환자는 중병으로 오래 누워있는 동안 병만 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얻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가난해졌을 것이고 돌보는 사람도 주위에서 다 지쳐서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오랜 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그를 반길 것이며 누가 그를 좋아할 것입니까? 주변에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주위에서 내 한 몸 돌보기도 벅찬데 왜 남까지 돌봐야 하느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못하는 일이 남에게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병자 옆에 남아있는 이유와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요, 함께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어려울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가 복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나를 찾아줄 수 없는 홀로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불행한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점점 더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혼밥이 있고 혼술이 있고 혼놀이 있고 혼영이 있고 혼여가 있고 혼예가 있더라고요. 혼밥은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술은 혼자 술 먹는 거예요. 혼놀은 혼자 놀게 하는 거예요. 혼영은 혼자 영화 보게 하는 겁니다. 혼여는 혼자 여행하기예요. 여기에 혼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점점 더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존적 고독을 나눌 만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꿈꾸시던 거룩한 공동체의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좋아서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주님의 꿈이에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이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분이시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직후 외롭게 서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공동체에서 소외된 세자의 세리 마태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예외 없이 이루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따로 세리 마태 부르는 모습 따로가 아니라 연결져서 이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왕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이상 주님이 꿈꾸시던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경험하는 기적은 차가운 계산에서 냉철한 이해득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그 믿음과 사랑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공감과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공동체의 기적은 장애물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로 문 앞까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좁은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방의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예요. 힘들게 환자를 들것에 매서 여기까지 왔는데 장애물에 부닥친 것입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포기라는 방법일 것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 됐다.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자. 최선을 다했는데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위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이 막히면 지붕으로 가자 생각했습니다. 앞길이 막히면 윗길로 가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병자를 위로부터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위험도 있고 병자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비난과 야단의 소리를 엄청나게 냈을 것입니다. 건물을 파손했으니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의무감으로 돌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자원봉사하는 봉사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면 공동체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면 공동체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힘은 모아질 때 얼마나 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겪어볼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지붕을 뜯어본 적이 있는가? 시간이란 지붕을 뜯어본 적이 있는가? 자존심이란 지붕을 뜯어본 적이 있는가? 바쁨이란 지붕을 뜯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 난관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기도할게, 힘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적 인사의 한마디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홀로 있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 곁에 있어주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잘 지내시지요 인사하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일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의 인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신앙적 인사의 한마디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형식의 인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 인사 한마디로 저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감당한 그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막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부서진 지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지붕을 부술 만큼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의 믿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명의 믿음, 아니 중풍병자까지 합친 5명의 총체적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성가대의 믿음 따로, 찬양단의 믿음 따로, 교육자들의 믿음 따로, 직분자들의 믿음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된 믿음, 모두가 통일된 믿음,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믿음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신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목표를 향한 걸음을 그만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힘차게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 안 되는 일이야. 결과까지 언제나 기다릴 거야. 그만둬. 여기서 끝내는 게 더 이익일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 포기할 수 있어요. 수단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예수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오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는 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치유가 있을 수 있는 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회복이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할 명분을 찾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오히려 지붕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안개처럼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이룬 4명의 친구가 분명 확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을 뚫고 주님께로 가면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기초가 됐어요. 저는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그저 의례적인 행사, 의례적인 연초에 직분자 교육 정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줘요. 공동체는 주님의 비전이다. 그런 공동체의 기적은 공간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 돼서 그 믿음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출 때 큰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좀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공동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꿈꾸시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기적은 공간과 긍휼에서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어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4명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